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작은 제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배우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성화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공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면서 교회의 주제를 빠뜨리면 마치 몸의 위장을 빼고 몸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표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실 교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현실 교회, 하나님의 현실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퀄이 등식이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어긋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일치되어 있을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 현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같은 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아주 밀착 관계가 있어서 그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기는 여전히 힘들죠.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긴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잘 드러낸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이제 교회사를 지나가면서 중세로 오면서 교황제도가 이제 생기고 여러분 교회에 황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임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무슨 조직을 위해서 무슨 교황제도를 세워서 그런 통제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 때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날 현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스폴전 목사님의 교회,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이 심호하고 설교하던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였겠습니까? 좋은 교회였겠죠?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교회였겠습니까? 불완전한 교회였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그런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스폴전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도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가신다고 그래서 왜 가시려고 그럽니까? 예, 제가 목사님의 교회에 와보니까 이런 저런 점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어디로 가셔?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찾거든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따라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거기 이제 밑에 쭉 보면 그들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주의 오염과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는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와 씨가 믿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의 멤버, 교회의 지체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가, 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리스도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죽어서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세적 표현이라. 뭐라고요? 현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세, 불완전한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물론 이 현세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이 현실 세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보존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세적 표현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과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자체로 말해도 안 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별개라고 하여 말하여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잘못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교회는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른 섭리가 집행되어야 되고 또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계시며 교회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나라 또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경륜이 너무 놀랍죠.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 자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여 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그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상에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지상에 있을 때 구원받게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상에 있는 동안에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수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세우시는
은혜의 성소를 만들어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인격 자체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왜 반석인가? 그건 그 신앙 고백은 그 출처가 어디예요? 신앙 고백이 어디로부터 그 신앙 고백이 나왔다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것처럼 사람이 부르심을 입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에서 은혜의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그것이 반석이에요. 만약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다 그 속에 오염이 껴있어. 죄의 오염이 껴있어서 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누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신령한 은혜, 그 은혜에서 나온 이 신앙 고백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노만 캐톨릭에서는 교황제도를 자기들의 교황제도를 정당화시키려고 사도 베드로라는 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인격과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같이 갈 때도 있었는데 가다가 이게 잘 똑같이 가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오던 데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 자체는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 제1대 교황. 근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해요. 베드로는 관심도 없어. 그런 일이 벌써.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저 노만에 갔더니, 저 성 베드로 성당에 갔더니, 베드로 동상 크게 만들어. 바울은 작게 만들어. 베드로 사도가 더 큽니까? 바울 사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똑같죠. 예? 누가 더 키가 크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더 앞선 사도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열을 매기게 좋아해서 베드로는 수사도다 그런데 수사도라는 말을 성경 계속 찾아봐도 없어요. 바울인가 봐. 바울 서신을 많이 썼으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썼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사명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공이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지는 거지 그 사람 자체에 돌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중심교회의 반석은 뭐가 중심교회의 반석이에요? 사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한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마귀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인간주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휴머니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는 누구주의예요? 하나님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신본주의.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가 믿은 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교회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모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러 모여진 모임이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불러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모임이에요. 교회가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항상 모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계속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백설기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는 떡을 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신약교회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모임을 가져요. 한 모임, 한 회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목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말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터 위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시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 교회는 뭐라고요? 성전이, 성전, 거룩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런 존재. 다 같이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가 하늘에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보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들은 지식이 굉장히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죠. 우리보다 많겠죠.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연구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렇게, 발설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시하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압니다. 계시해 주신 만큼도 다 모르죠. 평생을 다 공부를 해도.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도록 보여주신 계시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알아요. 천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이에요. 자, 피조물은 제한적이에요? 무한합니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지식, 지각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임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자,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어린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미술에 소질이 있는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이는 언제 그 미술 솜씨가 있다는 걸 압니까? 언제 알아요? 그 어린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면 다른 사람 눈하고 좀 다르죠? 다른 사람 눈하고 다르니까, 아, 그림 잘 그리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림을 그려보라면 알잖아요. 대부분이 그림을 누구나 다 잘 그리는 걸 알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미술 시간 좋았어요? 싫었어요? 미술 시간 되면 뭐 또 물감 가지고 와야 되고, 미술이 들었다 그러면 한짐이에요, 한짐 마음이. 응? 우리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 밑에 뭘 그렸다고 써놓아야 뭘 그렸는가 보다.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뭐 연필로 이렇게 하면 금방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솜씨예요, 솜씨.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 학생이 가만히 있어야 안 그리고,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냐 안 그리냐 모르잖아요.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피조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 무한하신 분의 지혜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고 그래봐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걸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 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 영화롭구나. 영화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몰라요. 예? 또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빛나는 그 얼굴을 직접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영화로워서요. 그래서 이제 저 이사야에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6날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얼굴을 가렸어요. 겸손과 그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봐요?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았다 말이죠.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보고 감탄을 할 때가 있는데요. 무엇을 보고 감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그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누추한 자들이에요. 진노의 자인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것처럼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곧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온 우주 전체 피조물 전체가 과연 하나님으로소이다. 나중에 사단도 입을 막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들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거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 천사들을 말하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요? 전부 다 남편들이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 그래? 남편들이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남편이지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이고 정말 이렇게는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다음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인데요. 하나님의 집, 이게 뭐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주님의 교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가 이처럼 영화로운 그런
모임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삶을 영위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시거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들 있죠? 각자 전도한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개인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러나 여전히 그 전도자는 어디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교회를 출사하는 분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칼빈과 같은 노선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제도와 책임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광포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어디입니까? 교회 밖에서 어디서 들어요? 학교에서 들어요? 안 가르쳐줘요. 어디서 들어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으며 믿음을 가진 뒤에 그 믿음을 따라 교회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양육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백성들이 될 자녀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의 어머니. 그래서 어거스틴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어머니가 자식을 자녀를 낳고 그 품에서 기르잖아요. 먹이고 기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영화로운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 동네들 가운데도 교회가,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남한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통일이 되면 이북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이북에 교회가 많았었어요, 6.25 전에는. 그래서 6.25 때 다 피난와서 내려와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이 이제 이렇게 복음화가 됐는데, 지금은 정말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그런 동네가 없어요. 또 어떤 동네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있으면 시골에도 교회가 2개도 되고, 또 3개, 이런 교회,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요즘은 또 이제 우리 도시에는 너무 교회가 많아서, 1층에는 장로교, 2층에는 감리교, 3층에는 성결교, 이런 데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은혜를 지금 쏟아 부어주시는지, 아파트 입주민보다 뭐가 더 빨리 들어가요? 그래,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풀어놔서 다 붙여. 교회 입주를 축하합니다. 어느 교회? 예를 들어, 축하합니다. 동일교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준비해서 아파트에 이사오는 신시가지 아파트에 이사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도록, 이런 세대가 어디 있었어요. 참, 지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영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세대가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 있었어요. 아니,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되겠죠? 대답을 안 하죠. 이런 일이 계속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계속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아요. 예?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귀한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신년 성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예? 저도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녁마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냥 안 올까봐 그냥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뭐 이제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까도 보니까 제가 7시 한 40분 정도 오니까 장로님하고 또 여기 찬양 아름다운 찬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만 해도 텅 비어있어. 그냥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아이고 한우시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그 거룩한 잔치를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내일도 그렇게 하시고 모레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한 8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이제 내 1년 동안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되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거기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21장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물론 베드로 혼자에만 그렇게 혼자에게만 부탁하신 건 아니고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로 세움을 받아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로 세움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참 힘이 날 때가 언제겠어요? 참 정말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언제겠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며 계신 그 성도들이 계실 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건 누구의 기쁨이에요? 또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좌정하고 믿음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모임,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그랬는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죠? 두 자매 다 믿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뭘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여러 맛있는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대접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르다는 가서, 예수님께 드릴 걸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하였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 혼자 일하다 보니까 지금 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항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는데 동생은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좀 나무래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네 언니를 가서 도우라. 네 언니가 힘들겠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뭐에 치중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는 이제 마르다이를 하지마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하지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것도 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점심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지상에 있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을 모르고 교만하여 함부로 하는 자들은 저주 예발산의 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두려운 줄 알고 섬겨요. 자, 그럼 밑으로 이제, 그건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이제는 오늘,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이제 성화를 해야 되는데, 언제, 이 분량이 많은데 언제 하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웬만큼 끝날 때는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또 있잖아요. 그래, 날마다 모이니까 이렇게 좋아요. 내일도 또 있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의 성화. 사실은 성화와 성도의 견인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이렇게 보이지만 성화와 성도의 견인은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성화에 대한 문제를 조금 못 다룬 건 이제 더 다룰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끝날 때 되면 반드시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팜플렛을 여러분 다 이제 보시면서 공부하십시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의 성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영광을 앗아갈 자 전 우주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분, 이 법적인 권리를 우리로부터 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은 얻었는데 인격의 실제적인 품격을 살피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성화, 이제 우리 거룩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품격으로 자라나는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 변하여 가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님은 완전하신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완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목표에서 현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완전을 목표해서 거룩하게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물론 이 세상에 있을 때 완전에 이르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걸 주장하면 완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품격으로 자라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절대 복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구상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법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도, 인격 내면의 실제는 죄의 오염과 영향과 세력, 곧 죄의 성향을 가진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 우리 죄로 기울어지는 육체의 정욕이 나오는 그 본성을 죽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성을. 칭의는 우리 밖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된 은혜요. 성화는 칭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받은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관한 일이에요. 자, 성화는 어디에 관한 일이에요?
자, 칭의는 우리의 뭐에 관한 일이에요? 따라하세요. 법적인 신분에 관한 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법적인 권리를 갖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권리는 가졌는데, 신분의 권리는 가졌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부분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고 제거해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이란, 우리 내면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언어 행실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도말하여 영원히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공로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의 오염과 세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명실공히 의롭고 거룩한 실제적인 인격, 곧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화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성화의 목표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이셔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화의 목표예요. 자, 성화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니까 성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오염과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죄의 책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죄의 형벌로는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의 오염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이, 죄된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들어간 우리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있으니까 그걸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성화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 인격으로 변화되고 자라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화. 영어로는 이제 sanctification, 한번 닮아서 sanctification. 좀 저도 이제 발음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sanctification. 이제 발음 좋지 않지만 하여튼 이게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기본 개념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셔요?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완전 무결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잖아요. 자, 칭의는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도말하신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 성부의 법정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칭의는 법정적 구원이에요. 법정적 구원. 한번 따라해서 법정적 구원. 법정적 구원. 야, 요즘 법정적 구속도 있어. 법정 구속도 있어. 재판받다가 불구속사람들이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구속을 시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줘서 우리는 법정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법정적인 구원 받은 우리가 이제 성화로 나가야 된다. 거룩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죄의 오염과 영향과 세력에서 구원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은혜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화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도 애를 써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응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죠. 자, 아까 이제 읽으려다 안 읽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제일 앞에. 이 빰뿌리 제일 앞에.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화적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로 애쓰게 하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면으로 가보세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시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원리를 따라 우리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화하시는 일이 멈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력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신 행사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을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을 그르치게 돼서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멸해요?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자, 한번 큰 제목, 까맣게 써져 있는 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화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지금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염려 있어요, 없어요? 이 성화의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지옥을 가야 안 가요?
그리고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 없어. 요즘 어떤 분들이요, 지옥도 갔다 왔다고 하고 천국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천국이나 지옥은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 가짜이고. 아시겠어요? 가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참,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솔깃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싹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다 안 들으면서 뭐 어디 갔다 왔다는 말을 들어봐야 결국 뭐예요? 별소리를 다 하고 들어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그러네. 아니, 사도 바울하고 자기하고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 말을 안 했어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그가 셋째 하늘에 둘러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왔으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서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전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 갔다 왔으면 남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대로 말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고 자꾸만 말하는 사람, 안 갔다 왔다 큰 소리로 떠들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아, 어떻게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은 그냥 신사도라고 하고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건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조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런 사람들. 성경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종 못해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성화는 우리의 인격의 품격이 거룩하게 변화하여 자라나가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성화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곧 성령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진행되는 우리 구원의 일환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순전하게 은혜에 속한 일이듯이 성화도 여전히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흔히 칭의는 은혜, 성화는 행위의 문제라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에요. 성화도 은혜입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 없이 성화의 열매를 낼 자가 있습니까? 성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경륜을 벗어나면 성화는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가라. 마음 따라서 내 안에 가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도 누구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뿌리로 하여 성화의 줄기가 나와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는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고 점증적이다. 자,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화는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고 점증적이다. 자, 의롭다 하심 칭의는 단회적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완성이 되어 더 이상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칭의의 효력이 영원히 유효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후 그 행동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오직 칭의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성화의 열매를 거둔 것이, 자, 성화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칭의에 의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누구 걸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의가 좀 생겼잖아요. 그 의를 갖다가 칭의에다가 참고를 하셔요? 전혀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그래, 내일은 이제 넘어짐과 일어섬에 대해 배우거든요. 성도의 견인 문제를 다룰 때 이 성도의 견인도 사실 성화와 같은 그 주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성화 생활하다가 계속 줄기차게 나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넘어지면 아주 넘어집니까?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화의 열매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이 칭의의 조건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절대적인 의의를 요구하시거든요. 그 율법으로 절대적 의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절대적 의의에 합격될 성화의 열매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성화의 열매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속에 죄의 오염이 여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화의 열매가 풍성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신자 중에 신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고도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 한번 빌립보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성화생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나 그걸 내세우질 않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칭의는 영단번에 완성된 것이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요즘요 신학자 중에서요 반복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칭의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또 칭의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안 하고 방종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그게 복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걸 육체의 교회로 삼지 말라고 경계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음이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할 것이며 결국 율법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열매를 칭의의 조건처럼 얘기하는 순간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칭의는 단번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칭의의 효력이 중간에 그 사람이 잘못하면
약화됩니까? 안 약화됩니까? 안 약화돼요. 칭의의 효력은 누구를 근거한 효력이에요? 예수님을 근거한 효력이니까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효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이지. 우리가 좀 잘못하면 그게 약화됐다가 조금 잘하면 조금 나아졌다가 배터리가 전지가 충만하면 잘 나오다가 전지가 끊어지면 전화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시로 죄 지을 겨를도 없이 하늘을 가면 그러면 구원받아. 그 다음에 여기 살려두시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똑같아. 만약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요, 이 성경을요, 신학적으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의 논리적으로 풀면 안 돼요. 도덕과 윤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칭의의 교리에 손을 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사람을 착하게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죠? 그건 또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착하지 않은 것은 책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이방인든 유대인이든 그 정도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을, 완전히 썩어 부패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화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화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성화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도 성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도 성화할 수 없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성화한다니까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일반인들은 성화를 해요? 여러분, 납을 계속 연단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불 속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납이 뭐가 되겠어? 그럼 납을 계속 연마를 시켜요. 그럼 무슨 납이 되겠습니까? 빛나는 납이 되겠지. 납이에요. 그냥 거무튀튀한 납과 빛나는 납이 어느 납이 더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똑같이 납이에요. 그러나 금광석은 그 속에 금광석 있잖아요. 금이 들어있잖아요. 금광석 불에다 넣었다 뺐다 들었다 뺐다 하고 계속 재련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가 있고 이미 의롭다 하지만 영생의 씨, 하나님의 나라에 그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가 새 생명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처음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낼 때는요, 금방 성자가 될 것 같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점증적에 점점. 그러니까 성화는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고 점증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 칭의는 칭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법적 조건을 위하여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칭의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주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법적인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반복적이고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자라나는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가 어릴 때는 열매가 적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열매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화의 문제도, 그러니까 이 성화는 평생 믿음 생활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성화 생활에 대한 최후심 판석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상급으로 나타나요. 상급에 관한 문제지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아직도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시니와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누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옮기셨느니라고. 구속,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서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거, 죄사함을 받은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라고 골로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화 생활과 무엇과 관계되는가? 상급, 이 판단은 상급으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성화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뭘 받아요? 어떤 분은 그래. 난 상급 안 받아도 돼. 난 천국만 가면 돼야.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할 거야.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너 세상에서 재밌게 잘 지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훈련과 연단과 징계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징계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훈련, 연단이 다 있는 거죠. 자,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사도 바울은 죽는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을 쓴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안 쓴 사람은 천국에서 불행하겠습니까? 안 불행하겠습니까? 안 불행해요. 왜 안 불행하는 거니? 천국에 온 것만 해도 너무 영화로워서 너무 영화로워서. 그런데 의의 멸류관을 쓴 사람하고 의의 멸류관을 쓰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글쎄 이걸 세상에서 예를 들기는 참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이해를 해서 이제 잠깐 이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집을 도배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도배를 뭘 해야 되겠다. 자, 도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도배를 했어요. 그 식구 중에 도배를 하는 일에 아주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저녁 때 들어왔는데 도배가 싹 돼서 집이.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도배하는 일에 풀도 안 갖다 주고 어떤 심부름도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아이고 어떻게 도배를 해놨냐고.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식구 중에 하루 종일 도배하는 일에 하루 애를 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도배를 다 해놨어요. 그걸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하루 종일 애쓴 사람이 그 도배를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기쁘겠어? 내가 땀 흘려 고생했는데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겠냐고요. 그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좋은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여 그 일에 참여하여 그 수고와 땀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지어진 그 도배가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식구들이 다 기뻐하는 또 모습을 보니까 또 기쁘잖아요. 그 사람의 기쁨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보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나겠죠. 응? 나겠죠. 그러나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글쎄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차이를 다 설명보다는 조금 이해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하여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할까요? 끝날까요? 조금만 더. 저 뒤까지 11편까지 나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고 난 후에 계속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힘썼고 개인 성화 생활에 힘썼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도로서의 직임뿐 아니라 자기 인격의 성화를 위해서 매진하였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성화 생활의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죠. 흔히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칭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말하는데 큰 오해일 뿐 아니라 복음의 전 체계를 무너지게 하는 망령된 주장이에요. 다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대에 받는 칭이냐 정죄냐의 심판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정죄의 심판과 불못의 형벌의 시향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각 개인마다 몸을 입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한 성화의 헌신과 수고와 사명에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더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계명 지키기가 뭔가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그 부분을 더 공부하고. 참, 저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조건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아니요, 외적인 조건이. 걱정스러운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들.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